자, 5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여 생명의 방주가 되어라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노아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도 잘 아는 이 노아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 중에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라는 생명의 방주의 사명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이 특세 기간 동안 교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듬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5일 동안의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이 노아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의 선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의 선 지식이 무엇인가 하면은 방주하고 이 홍수 심판 이야기를 다루는 이 노아 이야기가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게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적인 사건의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정말 애끓는 마음을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우리에게도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동시에 이 심판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그렇죠? 지구온난화나 환경 파괴를 통해서 점점점 그런 징후들이 보여지고 있고 핵무기가 개발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노아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갖고자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 잘할 거야.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착 만지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사람을 만드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거기가 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만드셔서 너무 만족하신 거야. 야, 내가 만들어도 너무 잘 만들었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좋다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 부패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땅에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과 비례해서 그 땅, 그 사람 안에 엄청난 죄악과 타락과 부패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이하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하여?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뭐? 부패하신,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른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하였다. 부패. 요 구절 안에 부패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포악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이 땅이 완전 썩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냄새가 나는, 그야말로 부패가 완전 판을 치는 부패 완판의 시대가 이 시대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본문 5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온 세상이 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어요?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악해요. 그 계획하는 게 생각이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고 사람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지게 되는데 그 관계 속에서 자꾸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뭐가 있으니까? 부패로 해서 포악함이 생기다 보니까 그 포악함 때문에 드디어 인간 안에 이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힘이면 다 된다.
그래서 소리 큰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아니면 주먹 센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렇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갖고 뭐 해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 생각 안에 악이 가득한 거야.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해코지 할까? 이런 생각만 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판단하셨어요. 이 땅이 다 부패해버렸다, 타락하고 썩어버리고 냄새가 난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현 주소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계속 타락하라고, 그냥 갈 때까지 가라고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가 그 지면에 있는 사람들 다 쓸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7절 이하 말씀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딱 읽으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무서워요? 아니면 다정다감한 걸로 느껴지세요? 너무 무섭죠? 하나님이 일단 너무 화를 내시는 것 같아.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일단 딱 나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아 이야기를 한번 창세기 지금 6장, 7장, 8장, 9장 쪽 10장 여기까지 노아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노아 이야기 속에서 진노하신다, 분노하신다는 그런 단어 자체도 볼 수가 없어요. 진노라는 단어, 분노라는 단어,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리신다는 요 안에서 액면적으로는 분노하신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실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파하심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이 정말로 애절한 마음, 오죽했으면 이러셨을까? 오죽했으면 지면에서 쓸어버리셨을까?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 고통, 그 애끓는 아파하심이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리겠다라는 이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죽하셨으면 사람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한탄하셨다,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만큼 마음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짜 내가 만든 형상들 다 쓸어버려? 이게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 아니라, 진노, 분노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어떡할까? 얘네들 어떡할까? 정말 아파하심이에요. 안타까움과 그 아픔이 느껴지는 그 장면을 노아 이야기를 통하여 우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홍수 이야기하면 홍수 심판, 항상 심판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어요. 심판 맞긴 맞아요. 그런데 진짜 깊숙이 들어가면 홍수 심판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노아 이야기는 하나님의 고통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파하심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아프셨으면 이렇게 심판을 내리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야지만이 심판이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형상들을 다 쓸어버릴 수가 있어? 그 하나님 자꾸 진노하신 하나님, 분노하신 하나님만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노아 이야기에서 진노, 분노라는 단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할까?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은 이 세상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하나님 조치를 취하신 게 홍수로 심판을 하는 이 지경까지 오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심판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랜드 디자인, 큰 계획성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조치였다. 자, 어떻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선택과 조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무슨 어떤 다큐 드라마에서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 프로에 유명한 산악인 엄홍길 씨를 취재하는 그런 다큐였는데
그분의 산악인이니까 동상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동상 걸린 발가락이 취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몽길씨의 엄지발가락하고 검지발가락, 이 두 발가락이 일부가 잘려져 나간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아이고, 발가락이 왜 잘렸습니까? 그랬더니 동상 때문에 발가락이 계속 썩어 들어가서 잘라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분이 대답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내 몸의 한 부위가 발가락이 계속 새카맣게 썩어 들어가면 유일한 희망은 뭐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게 이때는 폭력이 아니에요. 이때 내 발가락과 손가락, 동상 걸린 썩어 들어가는 내 발가락과 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잔인한 폭력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을 위한 최선의 선택과 조치예요. 나머지 몸이 살기 위해서는 그 부분 일부를 잘라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홍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홍수 심판을 내리신 것도 그와 같이 생명을 새롭게 조치하시기 위한,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과 조치였구나 라는 것으로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패로 썩어가는 사람들을 심판을 해서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조치와 선택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이제 땅과 함께 멸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결정이죠. 땅과 함께 당신이 만든 사람들을 쓸어버린다는 이 결정, 이 엄청난 결정이에요. 근데 이 엄청난 결정을 이 당시 지구에 있었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 비밀을 누구한테 알려줬습니까? 노아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사실 깨닫죠?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 계획을 누구한테 알려줘요? 당신이 구원할 사람들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지금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심판 계획을 누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할 여러분들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시대 보십시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누구한테 알려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줬다고요. 니느웨의 심판을 누구한테 알려줬어요? 요나에게 알려줬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그 심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그 심판을 여러분 계시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계시가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고요. 여기.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너무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뭔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이 심판에서 벗어나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주는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는 특별히 죽음 이후의 심판,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의 심판은 딱 두 갈래밖에 없어요. 어떤 심판인가? 내가 예수를 믿어 영생을 받는 심판이 있는 반면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 영벌, 지옥의 심판을 받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따라합시다. 영생, 영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가, 이 심판인가, 아니면 영벌의 심판인가, 딱 두 가지예요. 이거는 누구의 선택으로 달린 거예요?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곡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된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믿어야 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 통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무엇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 여기서 심판은 어떤 심판이겠어요? 영벌의 심판이에요. 믿으면 영생의 심판인데 믿지 않으면 영벌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겠어요?
영생을 얻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지금 영생을 받아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아멘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어요.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이 악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노아 시대와 똑같이 부패하고 포악하고 타락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공중 권세 마귀가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현혹하는 거예요. 무엇을 현혹하는가? 야, 그 심판 안 와. 심판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해서 둔감하게 만든 것이 마귀의 역할이에요. 아니, 무슨 21세기 AI 시대, 메타버스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슨 심판 타령이냐? 그냥 육신이 죽으면 죽는 거지, 죽음 위에 무슨 심판이야? 이렇게 우리를 현혹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둔감했기 때문에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결국 어디로 달려가는가? 부패와 타락의 끝으로 달려가게 되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노아 시대는 지금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부패하죠, 타락하죠, 포악하죠,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모든 우리 생각들이 다 악해져. 어떻게 하면 저 인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해코지 할까?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라고요. 똑같은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 하나님의 심판 진짜 있지. 그 심판이 있으니 나는 이 심판에 휩쓸리면 안 돼.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노아 시대 때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포악하고 타락하고 부패로 끝을 달려가고 있을 때 오직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 그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노아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됐을 때 어떻게 노아만은 그 타락의 길로, 부패의 길로 휩쓸리지 않았던 것일까? 오늘 성경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절과 7절, 자, 8절과 9절 말씀. 자, 8절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엇을 입었어요? 야, 첫 번째 단서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다 같이 시작.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노아가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으로 휩쓸려갈 때 휩쓸려가지 않았던 그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얼굴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동역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축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옷을 입으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은혜의 옷을 어떻게 입는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입냐고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 당시에 은혜를 입었다는 건 뭐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때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은혜의 테두리 안에 쫙 머물러서 은혜의 보호를 받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부패와 타락과 포악함으로 휩쓸려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한복판 속에서 그들 가운데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진짜 은혜를 베푸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21세기의 노아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다 휩쓸려가게 될 때 어떻게 노아만은 휩쓸리지 않게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오늘 성경이 노아를 가리켜서 평가를 하는데 노아가 의인이래요. 그리고 당대의 어떤 자다? 완전한 자래요. 야, 의인이고 이 당시에 그 시대의 최고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내려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뭐예요? 왜 노아가 완전한 자고 의인이라는 그 평가 기준이?
그렇죠. 여기 보세요. 9절 말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왜? 그가 나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의인이라는 단어 있죠. 의롭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의 의로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의로움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다는 거예요? 친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질서가 탁 잡힌 거예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노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질서가 잘 맞췄다는 것은 노아는 알았던 거예요. 스스로가. 아,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야. 그러니 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돼. 나는 그분을 의지해야 돼. 나는 그분을 따라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질서가 잘 잡혔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롭다는 건 뭐라고요?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 질서가 잘 잡힌 거야. 하나님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의로운 자예요. 자, 또 하나, 당대의 완전한 자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 흠이 전혀 없었다? 아니에요. 나중에 보세요. 노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알잖아요. 흠이 전혀 없던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봤을 때 노아는, 내가 봤을 때는 얘는 완전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완전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노아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야. 노아가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완전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니 내가 봤을 때, 완전한 내가 봤을 때 너는 완전한 자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스스로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아니라 누구의 시선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노아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완전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정리해가면서 그럼 내 신앙은 어떠한가? 내가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과 내가 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인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동행이라는 단어를 내가 알 것 같은데, 최성수 씨의 동행이라는 노래도 내가 잘 아는데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좀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해도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아,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아파하실까? 내가 이 말을 누군가한테 하면은 저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일까? 상처 주는 일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은 저 인적이 드문 심산 유곡, 저 기도원 같은 데 산속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서 동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그냥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딱 떠올려지는 성경 인물 한 명 있죠. 노아 시대 바로 전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녹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대단하죠? 우리는 단 1년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볼까요? 창세기 5장 말씀 보니까 22절에서 자, 무두셀라를 에녹이 낳은 후에,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 말씀 시작, 자녀들을 낳았으며. 핵심은 저는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 내가 대학 다 보내고 좋은 직장 다 보낸 다음에 그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 키워가면서, 똥기저귀 갈아가면서, 애들 교육 막 시키고 너무너무 힘들게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돈 벌어갖고 애들 교육시키고 너무너무 힘든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사업들 힘들고 애 키우는 것도 다 힘든데 이거 다 정리된 상태에 내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동행하겠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과 동행해요? 지금 이렇게 내가 힘들었지만, 힘든 상태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자녀를 키워가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그러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의 비근한 일상 속에서 정말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 특별한 장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노아가 본인의 비근한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 시대 모두가 다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말미암아 언약의 시대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최고의 소원,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통해서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 먼저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해진 게 뭐예요?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성품과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분 정말 많이 변화됐네? 와, 저분 옛날에 안 했는데 저분 언어가 변화됐네? 표정이 변화됐네? 하나님과 동행하니 저렇게 사람이 변화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단단해지고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간증자로 올 한 해 멋지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노아 시대에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참 악한 시대, 포악한 시대,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자칫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되면, 자칫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휩쓸리게 됩니다. 그냥 휩쓸리게 됩니다. 우리 시대는 모든 면에서 우욱 하면 그냥 휩쓸려가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죠. 하면 그게 좋은 장점도 있는데 너무 그냥 왔다 갔다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기준을 탁 잡고, 아멘이시죠? 예, 이 말씀 안에서 기준을 탁 잡고 하나님 말씀하신 안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정리해 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휩쓸리지, 세상의 풍조 가운데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딱 제시해 줬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노아처럼 은혜를 입어서 은혜의 보호를 받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져서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첫날 특세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1의 영가족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그 은혜의 보호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정말 단단해져서 강건해져서 여러분의 일터, 가정,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 안에서 소생되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